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끝절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842페이지입니다. 842페이지. 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굴에서 부르는 노래, 어둠의 굴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때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천신만고 끝에 이른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굴로 피했다라는 굴은 아둘람 동굴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동굴에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다 피신해 있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 모인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의 식구들만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떠안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게 되면 붙잡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패배자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다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에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패배자들에 불과한 그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어떨 때는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만약에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혜롭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주께 피하십시오. 주께 피하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 지금 다윗이 피한 곳은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러나 그는 1절에서 나는 동굴로 피한 것이 아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 주님의 품으로 피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의 지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지형을 만약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이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곧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 아둘람 동굴의 지형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자, 즉 비주류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훗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내가 숨겨준다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지키시는 것은 이 아둘람 동굴의 지형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그 어떤 굴 속에 숨어있는 그 지형이 숨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오기 전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대국인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좀 물어보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그는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미친 것처럼 행동하면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일을 그는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이런 인간의 술수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사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고백은 이렇게 했지만 이후에 보면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모압 왕에게 나아가기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3장, 아니 30장까지 다윗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위태로운 적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신할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분이시다. 다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한마디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속 다른 형식으로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방패시다, 바위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은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바로 주께 피하는 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축복의 첫걸음을 내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할까요?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면 존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지금의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가장 좋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400명과 함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언제 붙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까요? 바로 그것은 주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5절과 1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반복했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놀라운 고백이냐 하면 자신은 현재 굴 속에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나타내겠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나타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생명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훗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중심으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안전하게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극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품에 피할 줄 아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이기에 더욱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고난은 다 겪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한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쓰십시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어둠의 굴에서 불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시간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고난 속에서 더 주님께 피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바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인 자를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삼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 피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요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보호해 주실, 지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이나 나의 생명이나 나의 그 어떤 명예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을 할 것을 다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